이 8장의 말씀은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말미암은 이 고린도 교회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이 8장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신들에게 드리는 희생 제사는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고대 사회를 재정일치 사회라고 하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 없고 사람들의 삶과 종교가 분리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행동 양식은 사실 그들이 믿는 신앙과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이방신을 섬기든 그것은 상관없이 그들의 삶과 종교는 너무나도 밀접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개인이 신에게 고대 사회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 있지 않습니까? 바쳐진 짐승의 고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한 부분은 제물로 태워지는 것이고요. 또 한 부분은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부분을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본인이 가져가게 되는데요. 본인은 이 고기를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린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때로는 신전에서도 잔치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제사들을 많이 지내니까 그 고기를 자기가 다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남은 고기들을 이 제사장들은 또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이러한 배경을 설명하는 다른 주석을 보면 어떤 주석을 보면 고린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치지 않고 개인의 식탁에서 고기를 먹으면 신성모독으로 생각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 하나까지도 이 우상에게 바치는 이 신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나 지인들이 우상에게 제물 바친 다음에 잔치를 벌리고 초대를 하는 겁니다. 또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려고 해도 그 고기는 어떤 고기일 확률이 높습니까? 제사장이 다 먹지 못해서 남은 고기를 판 고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나 지인이나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를 잔치를 베풀면 초청받아서 가는 거죠. 그럼 이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 또 시장에서 산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 그러니까 오늘날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그들의 삶에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냥 삶 자체였어요. 이 문제는 고린도뿐만 아니고 다른 큰 도시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전반에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두 반응으로 갈리게 됩니다. 먼저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엄격주의자들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세 가지 근본적인 이유를 대는데요. 먼저 그 고기는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것이다. 그리고 그 고기는 11조로 드려지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고기는 반드시 잡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제물들은 합당한 방식으로 도살되지 않는 고기다. 이러한 이유를 대는 거죠. 반대로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까다로운 도덕적인 관념을 적용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 음식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닌데
도대체 그 음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가 뭐가 중요하냐? 특별히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우상 숭배에 바쳐진 고기를 못 먹게 한다면 그들 스스로가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이 기독교인들이 고립되는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에도 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충돌을 했고, 이것은 그동안의 고린도 교회 다양한 배경들을 나누었지만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참 고린도 교회 많이 싸우죠. 하여튼 뭔만 하나 생기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본문에서 제시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우리가 당장 우리도 유교문화권에 있어서 제사가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서 일상화되어 있고,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제사 드리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사 드린 음식을 접하는 게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저희 집이 종갓집이었기 때문에 1년에 10번이 넘는 제사를 드리면서 저는 어렸을 때 제사 드릴 때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니까 좋은 거죠. 엄마가 음식을 맛있게 해주시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밀접한, 그래서 우리 사회, 우리에서도 일반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제사 음식에 대해서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그 원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기준, 또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지식은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먼저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지식은 덕을 세운다라는 부분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문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 혹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그들은 다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어. 나는 유대의 율법을 잘 알고 있어. 또 자유주의자들은 나는 복음을 잘 알고 있어. 간략하게 축약하면 이게 되겠죠. 나는 율법을 잘 알아. 나는 말씀을 많이 알아. 나는 복음이 주는 자유를 알아. 이거를 서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맞고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러한 지식에 관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참된 지식, 올바른 지식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관점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좀 봐야 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그것이 하나씩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자신에게도 무익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왜요? 그 지식은 언제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이 바로 이 지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지식.
자신의 삶에 적용되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그 말씀 앞에 순종케 하는 지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 말씀대로 사냐 못 사냐, 다른 사람들이 이것대로 행하냐 못하냐,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지식, 그 지식이 바로 사랑이 없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식은요,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옳아, 그리고 너는 틀렸어, 이게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두 번째 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지식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아는 줄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알아야 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여전히 무지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자신이 여전히 무지하다는 것과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마저도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된 지식은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한 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겸손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참된 지식은 내가 아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겸손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여기고 뽐내는 사람은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과 자신이 아는 줄로 생각하는 건 완전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그것을 뽐내는 사람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아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3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사랑의 지배를 받고 참된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다면 그가 가진 관심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가가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께 얼만큼 알려져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아는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가르침,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늘 인정받기 위해 힘쓰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지식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언제나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식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요, 지금 누군가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 없는 지식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었냐? 지금 누군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서 떠나서 넘어지고 그 말씀에서 떠나서 연약한 그 성도를 품어줄 사랑의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를 판단할 지식은 있어요. 그 성도를 정죄하고 비난할 지식은 있는데 사랑으로 품어줄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우상 숭배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 갈등의 문제 앞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영적인 원리,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4절에서 먼저 강조하는 건 이 세상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거짓신이잖아요. 우상이란 뜻 자체가 구약에서는 거짓, 허무 이런 의미로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신들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실제적으로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이방인의 제사의 실체를 말하죠. 20절을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제사의 영적 실체가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의 배후에는 영적인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상 자체는 허상과 다를 바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우상의 형상들을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특별히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다른 신들, 우상들과 다른 특별함을 보이기 위해서 다른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게 뭐죠?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어떤 우상들도 그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라는 호칭,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이 지금 4절부터 6절의 결론은 뭐냐면 모든 우상은 거짓된 허상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신이 아닌
거짓된 것들에게 바쳐진 음식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거나 더럽게 하거나 사람을 구원하거나 혹은 사람을 심판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적 존재가 없는데, 그 우상의 실체가 없는데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8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릇 이방인에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어떤 능력과 힘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안 먹는다고 해서 내게서 어떤 저주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효력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어요. 당장 제가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세 번째 챕터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거니까, 자, 술 먹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내가 술 먹어도 여러분 구원 받는 것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도박을 했습니다. 도박을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도박을 하는 것과 구원 받는 것, 구원 받지 않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 이 말을 술 먹고 도박하라는 말로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술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거나 혹은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혹은 도박을 하는 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거나 혹은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러나 절대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고린도전서 8장이 끝나버리면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를 사도 바울은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하여 자유를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 부분이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는 거 너희들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고 너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도 없다. 우리가 고대의 이 신앙들을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신이 그 음식을 축복하고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신이 축복한 힘이 내게 깃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는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귀신이 들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또 종종 일어나기도 했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주석들에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도 끼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자유를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제한할 것을 세 번째 원리로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헛된 것임을 아는 이 지식, 우상은 헛것이고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도 아무런 능력도 효력도 없다는 것을 아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것을 모르고 있고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걸 믿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그 신으로부터 능력을 덧입는데, 그 신으로부터 내가 힘을 덧입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여전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믿음이 강한,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장소나 음식의 출처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먹고 자유롭게 행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그것을 보았을 때 뭘로 봅니까? 저분은 지금 우상과 교제하고 있네. 저분은 지금 예수 믿는다는 분이 귀신과 교제하고 있네. 저분 지금 우상 앞에 숭배하고 있네. 이렇게 보고 그것이 그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고 그것이 그분에게는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04년도에 단기 선교를 갈 때 제 옆에 한 목사님이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아니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행기 타면 비행기 안에서 음료수 같은 것들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맥주도 시켜 마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는 주스 마시고.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시키는 거예요. 와인도 한 잔이 아니고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골고루 드시더라고요. 저는 25살 청년, 목사님 술을 드시네? 앞뒤로 다 지금 그 예수 믿는 청년들이 쫙 널려 있는데 지금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술 마시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거기 예수 믿는 아직 연약한 청년들이 많은데 그 청년들이 있는 자리에서 레드 와인 플리즈, 화이트 와인 플리즈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의 자유로움으로 인하여서 시험 들 수 있어요.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의 그 지식으로 말미암은 말씀에 대한 지식과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은 자유함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슬럼프에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 때에 정말 힘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매들의 패션이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우리 자매들이 너무나도 몸을 잘 노출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 안 믿는 청년이었으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더 벗어라, 제가 이랬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근데 예수 믿는 청년이다 보니까 함께 예배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남자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자매들이 네가 변태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가 변태네, 네 눈 관리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를 이성에 대해서 전혀 호감을 느끼지 않는 존재로 지으셨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공격 루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몸된 주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자매들에게는 미니스커트를 입을 자유가 있고 끝나시를 입을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요, 믿음의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영역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 해를 끼치는 그 자유, 그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12절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3절에 자신의 결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자신의 결단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것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게 있는 자유를,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지만 나는 그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한다. 뭐 때문에요?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요.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을 자신의 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가 제한받는 게 상이 될 수가 있죠? 내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상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짜증날 때 마음껏 내 입술로 그냥 짜증 풀어내고, 난 자유하니까. 욕하고 싶으면 마음껏 욕하고, 자유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제한하는 게 어떻게 상이 됩니까? 근데 23절에 상이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뭐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이 뭔 말일까요? 내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주님께 반납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건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종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그 복음이 내 삶의 실제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복음이 내 삶의 능력과 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자유가 아닐까요? 주님 주신 이 자유를 나는 자유해 그 자유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자유를요, 반납할 때 반납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때 누릴 수 있는 것.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누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원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진정한 지식은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알미,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랑 없는 지식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유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죠. 때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 자유를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께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께 반납하는 것,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말씀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